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되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처음으로 끌려가셨던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에는 금요일 새벽입니다. 새벽에 빌라도에게 이제 이렇게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유월절 만찬을 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잡히시던 그 날은 목요일 밤이겠죠. 요즘 이렇게 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금요일 새벽에 이제 대제사장들 앞에 서고 그리고 즉시로 오늘 보니까 즉시로 회의를 끝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어디로 가냐면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 죄목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죄목이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서 죽일 만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목이 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식민지 속에서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도 아니에요. 그들이 결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식일 전에 빨리 이 일들을 처리하고 진행하고자 해서 그 급한 마음들 그리고 오직 자기들의 그 명절을 잘 세고 유월절 안식일 다 겹치는 그날에 이 일을 빨리 끝내보자 바로 그 빌라도 법정에 가게 되죠. 그 당시에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려야만이 정상적인 사형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열리는 빌라도 법정 앞에 세워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참고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예수님의 신문받는 이제 장면들입니다. 처음 빌라도의 질문이 그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네가 대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에 대제사장들이 이제 수많은 그 일들, 그러니까 죄목들을 열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대제사장들인 예수님의 그 죄목은 신성모독인데 신성모독으로 올라온 빌라도 법정에서는
다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유대 종교로 말미암아 다 알고 있고 또 빌라도가 그 종교가 어떤 건지 총독된 이후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해봐야 자기하고는 사실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것으로 뭐 죽일 만한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올리는 모든 그 죄의 목으로는 정치적인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면 어떻게 보면 로마에 대항해서 어떤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의 그 죄목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에 따른 주님의 말씀은 네 말이 옳도다. 근데 빌라도가 계속 신문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4절부터 말씀에 보면 수많은 고발들, 이렇게 많은 이제 증언들 세워가지고 얘기가 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아요. 자, 대제사장이 뭐 네가 스스로 그리스도다 해서 신성 모독의 죄를 덮어 씌워서 네가 찬송 받으실 이에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만 예수님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오늘 빌라도에게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묻는 한마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에 대답을 하십니다. 결정적인 핵심의 질문 결정적인 물음에만 대답을 하시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핵심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언하시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증인들의 그 고발 내용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오늘 빌라도가 그렇게 여기죠.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이제 놀랍게 여기더라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적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고 또 말씀들을 보고 와 저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저 예수가 했구나 그러면서 많은 대중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죠. 바로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그 신적인 능력들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그 감정의 반응을 일으킬 때 그러한 단어들을 쓰게 되는 거죠. 빌라도도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분명히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제까지 자기가 수많은 자들을 이렇게 법정에 세워서 이렇게 재판을 했지만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 생각 차이에 이제 이 빌라도는 거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인 백성,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의 마음이 이끌리게 되는 장면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재판을 하고 이제 6절부터 보면 명절이 되면 이제 6월절이겠죠.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자, 이것은 그야말로 특별 사면을 하는 이제 그런 명절이죠. 특별 사면을.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바라바가 붙잡혀 있는데 이 바라바가 7절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다. 이 바라바는 아빠 이래가지고 아버지의 아들, 인간의 아들, 보통 사람들을 이런 뭐 의미가 있죠. 그 당시 이름들이 이제 바라바, 이제 바는 아빠, 바 해서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라바의 아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참 교묘하게도 이 사람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이 바라바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그 인간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아들인 이 인간이 노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못 박힙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이 바라바는 그 당시에 민족 혁명가였습니다. 오히려 로마 식민지에서 정치적 독립을 꿈꾸고 유대 민족들에게 영웅시되어서 이 로마 제국에 대항했던 그런 어떤 민족 혁명가의 한 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암살 또 그런 어떤 음모를 꾸미게 되는 자였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아무튼 바라바는 인정받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 인정받는 하나의 민족 혁명가로서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자들을 유대인들은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를 잡아라 대신 그렇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왕을 너희들에게 놓아주느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자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죠. 이 빌라도가 하는 모든 말들은요. 정말로 자기가 정치적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발언들로 계속 이어집니다. 자기가 봐서 결정해야 될 모든 일들을 식민 지배자로서 그들이 일으키고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쭉 남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 보면 철저한 자기의 정치적 지위들을 수호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 빌라도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제국의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예수를 못 박도록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자로서 이 빌라도는 존재했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의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 유대인의 왕이 바로 세계의 왕, 만왕의 모든 온 땅의 왕으로서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인물에 의해서 마지막 결정적인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제 많은 백성들이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소리에 오늘 마지막 15절의 말씀을 우리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명령하니라. 아멘, 아멘. 자, 빌라도는 결국 어떠한 죄목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그 피값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고자 했고 유대인들은 그 피값을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또 다른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재판을 끝내고 이 또 빌라도는 얼마나 이 정치적인 음모가 많은지 이 예수를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 대왕. 그 헤롯하고 빌라도는 원수였어요. 사실 당연히 원수죠. 서로 식민 지배 관계는 있으니까 그런 원수들이 누가복음에 표현해 보면 이것 때문에 친구가 돼요. 왜? 이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 민족들로 인해서 인정받고 추앙받게 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와 헤롯이 다시 이렇게 손을 잡게 되는 그런 장면도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이 빌라도가 했던 일들,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했던 일들, 분명히 잡히지 않는 그 죄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이제 자행하고 말게 됩니다. 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의 분위기 때문에 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여전히 이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뭐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 고소하고 자기의 유익이 되고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목적들에 맞기 위해서는 뭐 예수님의 객관적인 이런 어떤 결정보다도 자기 주관적인 결정에 의해서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믿는 그룹자들이든 빌라도 안 믿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든 사실 다 똑같아요. 이 죄인들의 성향은 자기들의 목적과 이익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예수를 과감하게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결정하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결정한 것, 그 결정한 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갖다 주고 나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결정해야 될 그 어떤 무엇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과감히 주님을 버리고 과감히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버리는 그런 일들이 또한 없었는지. 뿐만 아니라 바라바는 노임을 받았지만은 그 자기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지는 그 일을 보고 이 바라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의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바라바인지, 달려야 될 전혀 이유 없이 온 인류의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지 우리가 심히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가 회복되고 주님이 걸으시고 그 수모와 그리고 침뱉음과 그런 조롱과 모든 아픔을 당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다시 한번 모든 자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결정했고 교회를 위해서 결정한 위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당당히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오늘날 이 빌라도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교 지도자 그룹 그리고 이 바라바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붙들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우리도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고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